할렐루야, 제일장로교회 통독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6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여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 말씀 안에 서로에게도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눔과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6장입니다. 자, 1장부터 6장을 보는데 우리가 창세기 전체의 그 맥락 속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항상 맥락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일단 1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를 기억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표에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듯이 이 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은 좀 짧고 뒷 부분은 길게 나와 있죠.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두 구조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자, 첫 부분은요, 인류의 일반 역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시작했는지 그 모든 준비 과정들, 앞부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뚝 띄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부분의 일반 역사에서 여러분, 여기 이 작은 네모들 보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1, 2장이에요. 자, 근데 1, 2장이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곧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타락의 길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장과 5장의 그 타락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 때문에 모든 인간을 스탑해야 되는,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홍수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사정이 조금 나아졌느냐? 사람들이 조금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벨탑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냥 높은 탑 하나 쌓은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야심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인간의 죄를 벌하시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항하는 탑을 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심판 이후에도 제대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을 10장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민족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민족들이 다시 그 죄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인간에게는 또 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또 심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그 많은 민족들은 저마다 제 갈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멀리 떠나가고 잊어버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들을 고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족은 점점 커졌고요. 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바탕으로 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냐면,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나중에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 나라를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일반 역사, 이 앞부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인류의 일반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을 멈출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파트 1과 파트 2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아름답고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깨어지면서
참 아픈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파트 1에서 있었던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되돌리시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시작된 겁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도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부분은 뭐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 뒷부분은 뭐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땠는지 6장 초입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볼게요. 자, 우리가 직접 이번에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읽고 오셨어야 됩니다. 네. 자,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이냐? 결국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해도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늘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네, 자, 외우셨어요? 자,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복잡한 답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세상, 내가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듣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세상과 현실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참 흥미있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최초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또 물과 물을 나누어 그 사이에 하늘을 만드시고 또 그 하늘을 만드신 후에는 모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바다가 생기면 육지가 생기고, 그쵸?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런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뭐 6일 정도 창조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6일은 아닐 것이고 어떤 상징적인 구분의 차원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재료 삼아 그 다음 것을 만드시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과 어떤 감정적인 관계를 맺으셨는지가, 정서적인 관계를 맺으셨는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자,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탄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지으실 때마다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자, 이 표현이 여기서만 끝나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뒤에도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25절에도 좋았더라. 하나님이 동물 지으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럴 때마다 다 좋으시다고. 21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몇 번 나왔는지 퀴즈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주 감탄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감탄이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탄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히 좋았대요. 무엇이 더 달라졌길래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 힌트가 있죠? 31절에 보니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자, 왜 마지막에 심히 좋다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실 모든 계획 가운데 품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모든 식물들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27절부터 30절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무감동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탄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도 감탄해야 됩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놀라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놀라움의 대상 중에 가장 놀라워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언가 잘할 때만 감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재하기만 해도 숨만 쉬어도 감탄하세요. 야, 너 숨 쉬는구나. 야, 너 거기 있구나. 내가 지은 네가 거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감탄의 이유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존감 뿌리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능력 있는 분이다. 근데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다. 근데 그분이 나를 만드실 뿐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해서 감탄하신다. 여러분, 그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올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이하면서 뭔가 디스커리지가 되고 이렇게 낙담이 되는 일이 있어도요, 항상 그것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능력 있는 분이다. 감탄하시는 분이다.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심히 감탄하시는 분이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 다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창세기 2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지으신 세상에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람만 딱 떼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창조된 세상의 모든 만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딱 따로 떼어서 할애를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창조물이자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이 창세기 2장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통독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창세기이기 때문에 최초의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자,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최초의 안식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달라고 우리를 만드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얹어서 뭔가 애드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자,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우리가 할 일이었어요. 이걸 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어떻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내가 무언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과 쉬지 못하는 마음으로 끝없이 달려야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갉아먹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라.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요. 바로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창조해 주심, 그리고 우리를 쉼으로 초대해 주심.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안식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창세기가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쉼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쉼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이것은 우리를 이루는 절반은 물질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우리를 이루는 나머지 절반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묵상의 지점을 줍니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음식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는 자살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 나는 미래와 진로가 너무 불안해해서 자살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왜 고민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진리를 궁금해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를 때 항상 말씀을 펴면 여러분에게 힐링이 찾아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최초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이런 약속을 했어요. 모든 동산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은 바로 선악과 열매였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선악과는요, 동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동물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지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언약의 의미예요. 선악과가요, 여러분, 족쇄이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유 없는 어떤 하나님의 스탑사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처음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은 존재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최초의 언약입니다. 자,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지으셨냐라고 하니 20절부터 21절 그 다음 이야기까지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고 또 무언가 누군가와 어떻게 거리를 두면서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나름대로 좋은 것도 있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사람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최초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최초로 지음받았을 때는 공동체 안으로 지음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최초의 사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축복하고 또 nourish,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지키고 또 살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초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왜 법니까? 우리가 왜 직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명이 있는 거, 직업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여러분, 사명이 등장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단순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자연 만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없을 때 무언가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그 가슴이 뻥 뚫려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최초의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받아 누리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함께 해야만 정말 서로 행복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의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연 만물 보이시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 3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참 다 좋았어요. 1, 2장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죄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관계 단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여기 뱀이 등장합니다. 간교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열매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 천만에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이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를 잘못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는 마치 뭔가 베이비 같아서 지혜롭게 분별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악과 이름 자체 때문에 헷갈리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벌써부터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언가 할 수 있어요. 뭔가 이름을 붙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능력과 선택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미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이미 충분한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다가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 암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뭔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어야 돼. 하나님은 뭔가 따로 독점하고 계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야. 이런 인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최초의 범죄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범죄를 한 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벌써부터 부끄러워져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그들을 감싸주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생존의 법칙 가운데 버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갑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현 주소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는 대답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자,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됐어요. 제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여자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원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밀어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밀어내는 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했어야 되는 답은 제가 잘못했어요. 저의 탓입니다. 요거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그 주체들에게 다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우리 눈이 휘둥그레져야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3장 15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세요. 뱀에게 어떠한 선포를 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과 예수님의 한판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통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사탄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는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치명상을 입게 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15절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거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범죄가 일어난 즉시 복음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최초로 선포된 곳이 어딥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아마 다들 놀랄 거예요. 복음은 복음서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요 이렇게 최초의 복음뿐만 아니라 최초의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은 벌써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가지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 이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죽 옷은 어떻게 해야 만듭니까? 죽여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대상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잘못이잖아요. 근데 사람 대신 누가 먼저 죽었어요? 동물이 먼저 죽었어요. 어린 양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린 양이 먼저 죽어서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를 덮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도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다. 이 얘기 아니에요? 21절도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벌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이 어린 양이 먼저 받고 가죽 옷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3장에는 이렇게 여러분 범죄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 못지않게 하나님의 복음, 은혜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암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창세기 3장의 포인트입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니까요. 자, 죄가 자범죄라는 형태로 더 발전되기 시작해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original sin, 뿌리가 되는 죄라면 이 자범죄는 그 죄가 죄를 낳아서 더 커져가는 행동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죄를 낳는데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무언가 가인이 못마땅한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 가인이 드린 어떤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질투심이 나고 그래서 아벨이 미워지고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최초의 살인이 발생했을까?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여기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물론 아벨은 양을 제사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곡식이라서 안 받아들이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곡식 제사도 받으세요.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어떠한 제물을 드리느냐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랫동안 쌓여온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이 작은 사건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 때문에 가인을 못 받아주신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원죄 이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를 끊임없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우리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의 갈 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 이렇게 커져버린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이 너무 큰 어떤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어떤 곡식을 내지 못할 것이다.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 너는 땅을 피하여 도망간 자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셨다. 15절에 보니까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뭐 어디에 보이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막 다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자손들을 보면요. 뭐 라멕, 야다, 뭐 이런 이름들이 여기 막 등장하죠. 유발이라는 이름과 라멕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하는데요. 보면 그 후손들, 뭐 아들과 손자들이요 굉장히 문명을 꽃피웁니다. 여기 보면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최초의 연예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22절에 등장해요. 엔지니어죠. 그러면 뭐 앞부분에 보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을 합니다. 문명은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문명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성공은 결코 바른 성공이 아닌 것이죠. 나 하나님 떠나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가진 게 많고 힘이 많아서 마음에 하나님을 둘 공간이 없어서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낮고 낮은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더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어쩌면 저주인 것이죠. 번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4장의 이야기는 어디서 끝나느냐? 26절에서 끝납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 죄는 죄를 낳아서요. 이 가인의 자손 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 자신의 살인 행위를 자랑하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끔찍한 죄가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26절에는 희망의 힌트가 있어요.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두 아들 중에 아벨이 살해를 당했으니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은 아니겠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여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 예배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데 희망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예배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아무리 악해져 가도요. 여러분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소망의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장은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커져갔지만 마지막에 그 예배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단초,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다 여기 보기 쉽게 표로 만들었는데요. 자, 오래 살았죠. 930년, 912년.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홍수 전에는 그 땅 위에 물이 한층 더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해로운 자외선들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많은 족보 다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바로 에녹과 무드셀라입니다. 자, 이 두 이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900년 넘게 사는데 여기 365년밖에 안 살았네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365살이죠? 그가 365세를 살았을 때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뭡니까 이게? 승천이죠,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존재예요. 여러분, 에녹의 이 삶을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부활과 또 구원과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보여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간 것도 맞지만 이 세상이 에녹이 있을 만한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면 에녹을 거기에 두셨겠죠.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현장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69살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969년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대홍수 심판 받기 1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무두셀라의 이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뭐냐면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때를 예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969년 그 이상을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런데 인간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세대의 세대를 거듭할수록 악해져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정하셨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녹과 무두셀라를 보듯이요, 에녹을 보며 우리는 지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고 살아라. 무두셀라를 보면서 우린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무리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마지막에는 꼭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 자랑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며 심판을 두려워하고 준비하며 사는 인생을 살도록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족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고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라는 것을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이 타락과 심판이 이제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6장 어떤 일입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 노아의 홍수가 6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준비시켜 주심이 이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 6장 1절 봅시다. 딸들이 낳는데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마도 일부 일처가 깨어졌을 것 같고요. 불륜이 횡행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쾌락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죄가 죄를 낳은 일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누구냐? 여러분, 용사를 영어로 보면 warrior입니다. warrior의 어근은 무엇이에요? war. 전쟁이란 단어에서 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쟁을 직업 삼은 사람들이 나와요. 전쟁에서 어떻게 명성을 얻습니까? 많이 죽여야 명성을 얻죠. 여러분 벌써 역사가 지금 창세기 6장쯤 가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명성의 이유가 되고 업적이 되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와 있다는 거예요. 타락이 이만큼이나 끔찍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6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 처음 지으셨을 때는 감탄하셨는데 지금 불과 5장이 지나가니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한탄하세요. 여러분 감탄이 한탄으로 바뀔 때까지 불과 6장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지면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창조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노아와 또 함께한 가족까지 총 8명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 노아에게 주신 미션, 프로젝트가 뭡니까? 심판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방주를 건설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그런 규격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갈 어떤 동물의 숫자까지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을 다 실천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창세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체 그 흐름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앞부분에 창세기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도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감탄하셨는데 사람들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 한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서킷 브레이커, 하나님은 스탑 사인을 내리셔서 세상을 다시 한번 리뉴 하시려는 그런 어떤 시작을 지금 6장에서 보여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는 읽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와닿으세요?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배워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머물러서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타락 많은 인생에서도, 역사에서도 노아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날부터 읽을 그 본문들도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질 이 족장들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향 지시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 인류의 역사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 이롭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